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전인격으로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날이다. 그 안식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 안식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떠나 메타바이도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밭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이 당시의 성전과 회당의 구분은,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회당은 성경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10명이 모여야만 공부를 하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로 7절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엘코마이는 또 다른 안식일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10절의 첫 번째 구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케이르, 능력을 말해요. 이 단어는 물건을 쥐는 신체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마른 크세로스는 말라버린, 그래서 그 손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복음서, 우리는 그것을 정경,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목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나주셨는데, 그 사람을 만나주셨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 부끄럽게 구걸하지 않도록 이 마른 손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손 마른 사람의 개인 상황을 보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손이 말랐다 그러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지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은 온전해야 돼요.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 그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외로운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사람과의 만남이 자신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더니 어느 것 하나 변변찮게 내세울 게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누군가 비교해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죽은 영혼을 소송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의 두 번째 구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하다 카테고레고는 이 종교인들이 어떤
어떤 고발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눈에 불을 켜고 그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발견만 되면 그 즉시 고발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10절에 세 번째 구절에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묻다 에페로타오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는 생명이 이급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이급하다 안 하다 이 판단의 기준이 서로가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끙끙 앓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끙끙 앓으니까 아직 살아있잖아, 힘이 있잖아,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을 준다, 일하는 거요. 이런 분위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자리라 할지라도 그분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회당에 계셨을 때에 그곳에서 종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니 옳으니까 옳다. XST, 이거는 합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오자마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먼저 손 마른 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할 줄로 알고 예상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을 봅니다. 금쪽이 사랑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깨졌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해, 행동을 그렇게 해. 어제도 그 방송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쉽게 말하면 우울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자기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이 폭력이 나를 향하던 다른 사람을 향하던 그 끝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정말 막다른 골목은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일들이, 묻지마 살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야기하는데 패널들이 그걸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이고 탄식들이 나오는 거 내가 봐도 너무 심해.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해 나가며 그 내면의 마음들을 부모들이 알아듣게 심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모르고 자기의 기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던 부모들이 그 박사를 통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아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가정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온 걸 보니까 그 집의 딸이 계약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아빠가 회사 가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피해를 입히고 엄마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확진시키지 말 것이며, 그리고 집에서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있는데 다 낳고 나면 엄마한테 5개월간 헌신 봉사할 것을 계약하시오, 이렇게 썼어. 그래서 제가 처남,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웃으면서 참 딸이 있는 집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재밌게
그 마음의 의도는 어떤 거였을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집에 요새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전화를 해보면 그 집안도 자녀들 중에도 때로는 교회에 확진자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80가정 정도가 확진이 되어졌어요. 저도 걸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도 걸리고 싶냐고.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신방하며 확진이 났고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는 가운데에 가족들로부터 따스한 말 한마디, 엄마 고생하셨어요. 요 한 주간 힘들 텐데 잘 관리하세요. 아빠 고생하셨어요. 여보 고생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서로 잘 방역을 지키며 서로 잘 견뎌냅시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 서로 이것이 책임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서, 당신 때문에 힘들어졌어,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졌어, 이런 비난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정치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보며 그런 내 모습도 한 번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겪는 분들이 저에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이야기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이런데 사회는 더 심하죠. 교회 가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오늘 우리들의 손마른 그 사람처럼 우리들의 현장에 무언가 말라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기능들이 점점 퇴화되는 이런 현장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인들이 손마른 자를 치유할 줄로 알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결국 거룩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지켰는데 왜 너는 안 지켜? 나는 옳았는데 너는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들 삶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살리려고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 나를 확인해 보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그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고 내가 마음의 상처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을 거두어 가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따라 행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기적의 현장이,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현장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현장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11절 첫 번째 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포는 대답하다. 문법의 기능으로는 예수님도 종교인들의 의도를 알고 그 질문에 준비된 답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구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 구덩이, 보디노스는 깊은 우물을 말해요. 그러니 자기의 양이 깊은 우물에 빠지면 주인은 그 우물에서 양을 건져낸다.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과거로부터, 창조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과 모양을 닮아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과거의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 미래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나는 내세울 수 없는 이런 사람이고 뭐 하나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그런 자책감과 힘들고 자녀들이 안 되면 다 내 죄책감으로 가져가고 누가 내 관계 속에서 잘못되면 다 내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그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마저도 예수님은 내가 초청하지 않았어도 외로워하는 그 자리까지, 울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날 때까지 너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도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12절 두 번째 구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선, 칼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마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말라 비틀어가는 가운데 문어가 죽어가요. 어떤 사람이 그 문어를 집어가지고 바닷물에 놓아주니까 그 문어가 정신 차리더니 가지 않더니 그 사람의 그 운동화에 자기의 발을 얹어서 이렇게 보다듬더니 가. 이 얘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쭈꾸미 집은 큰일 났다. 아니, 개고기 좋아하던 분이 개를 키우더니 안 먹어. 이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모든 부분들을 동물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나 동물은 생각해요. 끝.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께 있는 충만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로 그것이 흘러가서 교회와 성도는 모든 만물에게까지 그 충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야. 너하고는 삶의 차원이 달라.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너는 잘못됐고 그것을 지키는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짐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 덕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뭐냐? 더 높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언행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은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너를 고쳐주는 것이 옳다, 생명 살리는 일이 옳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기쁨 있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서 기쁨 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서 기쁨 있고, 이 기쁨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준 것을 너희도 그렇게 값없이 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얼마나 손이 말라 있으면은 아멘도 안 나와 그러세요. 네? 손이 말랐다는 게 육신의 손만 말할까요?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서 강박해져 있으면은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틀을 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깨트리는 것이 치유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받아지면 영혼이 소생케 되는 현장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첫 번째 구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에 헬라어로 토테,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레고는 눈에 보이듯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손을 내밀라 에크테이노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 안에 손 마를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령하신다. 두 번째 구절 그가 내밀매 에크테이노는 문법의 기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손 마른 자가 그 마른 손을 내밀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다. 세 번째 구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다른 손, 헬라어로 알로스는 온전한 모습의 손을 말해요. 회복되어. 이 아포카디스테미는 손이 마르기 전 그 이전에 건강한 손, 온전한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손을 내밀었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과거의 온전한 손으로 그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지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헌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그 부모님과 자녀의 깨진 관계를 그 마음을 읽어서 부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회복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육이 깨워져 있고 사람들마다 관계가 깨워져 있고 점점 도시는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서로가 경쟁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서로가 사는 공간들이 좁아져요.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SBS, MBC에서 구속기 시대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이 산으로 왜 갈까 이런 것들이 그 몇 달 사이에 아주 특집으로 다루어졌어요. 핵심은 스트레스예요. 과로예요. 달걀을 생산하는 그 닭장에도 3마리를 낳았어요. 좁은 공간에. 그러니까 이 닭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셋 중에 가장 약한 자를 쪼아서 죽이는 거예요. 밖에 풀어서 키운 닭의 달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두어져 있는 그 닭의 달걀을 보여주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꽂아보니까 그 밀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서로 부대끼져서 목 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달걀은 쑤시면 이쑤시개로 꽂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마음껏 뛰는 그 달걀은 꽂아도 몇 개를 꽂아도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는
모습의 현장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것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도시에 사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서만 살다가 유학을 대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과일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익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금가고 막 터지는 이런 거를 보고 그런 거 먹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잘 아는 권사님 댁에 갔는데, 그래도 대전 왔다니까 오라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토마토를 내놓으셨는데 내 눈에는 시퍼렇퉁퉁한 거요. 그런데도 맛있다고 드시는데 나는 솔직히 이게 왜 맛있지?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봤는데. 그러니 그 자리에 같이 웃으면서 맛있습니다, 이게 잘 안 나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마음에서 정말 나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거둬가시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누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지치유의 평신도 강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설교하고 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의도를 물어봤어요. 그 묻는 의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솔직히만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참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중에도 힘들고 그리고 설교 후에도 힘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설교 준비하는 게 기뻐요. 설교하고 나면요, 막 설교하면은 힘이 솟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것에 내가 행복에 겨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다 죽어가다가도, 자기네 담임 목사 다 죽어가다가도 설교하면 그렇게 힘이 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목사님 자랑질이요. 그래서 내가 나도 기뻐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상황은 사실이 누구에게나 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의 사실일지라도 내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져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순종의 감사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보지 못하고 머리 숙여도 감사한 줄 아세요. 성하더라 휘기에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60만 고쳐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이 거둬가셨죠. 마음의 상처도 거둬가셨죠.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분별력을 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개인의 영혼이 소생케 될 뿐만 아니라 깨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배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 문법의 기능과 성경의 원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이 현장이 대단한 일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내가 지켜야 될 현장이고, 그런 곳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소생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너와 내 집이 성령을 통해 구원받으리라.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삶에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나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현장이,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장입니다. 앞뒤로 당신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이시구나. 손 마른 자가 종교인들의 율법의 조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회복될 수가 없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내면은 고통과 혼돈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요.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의 마른 자리, 심이 말라서 뼈밖에 없는 그 자리에 에스겔서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셔서, 에스겔 선지자야 보아라, 저 마른 뼈들을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마른 뼈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그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태워내라. 태워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 뼈가 맞춰지고 살이 채워지고 핏줄이 돌아가고, 그가 생기에게 다시 말하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 죽음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든 어떤 상황이 있어든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셔서 열매 많이 맺으시고 그 열매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각자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